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와 바니와 또 그나니는 단에서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낭독과 자복은 경배로 이끈다. 말씀 낭독과 자복은 경배로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았지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 선조의 죄를 그들의 죄로 여기고 자기가 의로운 척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민족이나 아니면 이 지역 또는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죄, 이런 부분들을 선조의 죄나 아니면 누구의 탓,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내 탓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이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민족, 이것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기도할수록 우리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나와 나의 가족을 좀 넘어서 이제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이 기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 그의 기도의 지경을 어디까지 그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달 29날 24일이죠. 그러면 그달 24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때가 초막절을 막 지킨, 초막절을 지킨 다음 날, 이제 초막절이 22일 날 끝나고 23일 날 하루를 쉬고, 그리고 바로 24일에 하루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는 특별 성회를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기, 그 절기 속에서 그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이 그냥 흩어져서 그냥 식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초막절이 뭐겠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 그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 광야 가운데 그들이 나와서 초막을 각각에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감격이 아직 막 이제 뜨겁게 남아있는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은혜가 있는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바로 하루 쉬고, 이건 체력적인 부분이죠. 하루를 쉬고 그들의 그 감동이, 은혜의 그 감동, 그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느헤미야는 특별 성회를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기도예요. 그때 그들이 뭐 했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막 뜨겁게 남아있을 때 느헤미야는 축복을 외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다 까먹었잖아요. 광야 가운데 까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 까먹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 까먹었어요.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막 저도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까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까먹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남지 그동안의 감격, 그때의 감동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때의 감격이 조금이라도 이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자,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정말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그래서 초막절이 이제 막 지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24일이죠. 하루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특별 성회를 열어요. 느헤미야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느헤미야의 선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특별한 성회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다 모여 금식하며 다 모여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이제 다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하루 쉬고 우리가 하루를 24일을 정말 특별 성회로 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거는 그들이 통곡과 회개의 부분 속에서 그들이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거는 그들이 정말 회개할 때, 정말 그들이 잘못을 뉘우칠 때 하는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서 죄를 뒤집어 쓰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써요, 전통에 의하면.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을 무릅쓴다라는 것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옷을 벌써 갈아입어요.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이제 외모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런 회개를 그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이 회개하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그들이 먼저 한 게 뭐냐면 2절에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거를 먼저 했어요.
그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거를 먼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이죠.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따로 구분하셔서 하나님 뭇 백성을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예요? 이 포로기 때, 그 혼란한 때, 어떻게 보면 그 포로기 때와 그 포로기 때의 이후에 그 포로기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혼란한 틈 속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70년 포로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70년 포로의 삶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구별된 백성의 삶, 구별된 백성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혼란의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의 온전한 회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몸은 돌아왔죠. 70년 만에 몸은 돌아왔지만 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을 그들이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새겨봐야 될 말씀인데, 이날에 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3시간입니다. 그 3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시간은 어떻게 했냐? 그들이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요. 내가 말씀을 1시간을 읽었으면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3시간을 그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을 읽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게 뭐예요? 말씀 3시간, 기도 3시간이에요. 내가 말씀 1시간을 읽었다면 기도 1시간, 이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라.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우리가 9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은 9장이지만 한번 보면, 그러나 우리 조상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고백해야 될 죄가 뭐예요? 고집을 피우고, 교만해서 고집을 피워서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왜요? 그들의 회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9장 16절에 봤던 것처럼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전에, 회개 전에 그들은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기도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전에 그들은 말씀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회개했다면 아마 이렇게 깊은 내용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말씀이 먼저 있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 여러분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도요 그냥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요나가 건성으로 외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용서함이 있었잖아요. 말씀이에요. 그 니느웨 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먼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부분 속에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더 말씀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이,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이 삶,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고 합당한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 분니와 세레바와 그리고 바니와 크나니는 단에 올라서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레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었겠어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